오늘은 이 설교 후에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혹 애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스승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둘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기 위해서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그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된 이후에는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잘생겼죠. 여성분은 좀 뒷모습이 찍혀서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 초기 순교자 중 한 사람인 존 헤론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오늘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고요. 그곳에 이 땅 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145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처음으로 이 양화진 그곳에 안장된 선교사가 바로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는 1870년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 앞두고 의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참석한 부흥회에서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땅끝으로 가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찾던 중에 한 번은 선교 잡지를 읽다가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세례 교인이었던 이수정 씨가 보낸 편지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라는 그 글이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1885년 6월에 우리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는 알렌 언도드 선교사와 함께 강혜원에서 의료 사역을 시작으로 강혜원 제2대 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왕족과 양반 계급만을 위해서 운영되던 광해원을 그는 제중원으로 바꾸고 모든 백성이 의료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째인 1890년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남한산성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서울에 이질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정을 앞당겨 먼저 서울로 돌아와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그도 심각한 병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족과 동료들에게 조선과 조선인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하고요. 또 입원해 있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수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34살의 나이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도대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느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미국에서 의사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편안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조선에 와서 누구보다도 조선을 사랑하면서 조선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북아프리카 전하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를 보고 그 땅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견뎌야 하며 심지어 개종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 그런 엄청난 희생도 견뎌내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사적으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1차로 붙들려간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만약 기독교가 소수이고 사회적인 약자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 신앙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지키는 행위가 여러 가지 모함에 빠질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의를 표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감동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뒤덮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 정도로 여깁니다. 민간인들은 45cm 정도로 계산했고 왕궁에서는 50cm로 계산했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45cm라고 계산해도 60규빗의 신상이면 높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6규빗, 2.7m, 270cm가 되는 정말 큰 금신상을, 금으로 덮인 신상을 세웁니다. 아마 그 신상은 발사대 위에 세워진 우주선이나 로켓 미사일이나 높은 기념탑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보는 순간 압도당할 만한 그런 위엄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에게 낙성식에 다 참석하여서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라라고 명령했고, 만약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 결국 그들은 절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절을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저항하거나 반감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명령에 불복종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성식은 큰 어려움 없이 끝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지만 당장에 발각되어 붙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넓어서 어느 한쪽 구석에 세 사람 서 있는 것 정도는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들을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이길 수 없었던 바벨론의 다른 경쟁자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을 참고할 때 이들의 고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왕을 무시하고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셋째, 이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 둘째, 셋째 내용, 왕의 신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두고 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그들에게 맡긴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함으로 왕을 곁에서 보필했다라는 사실에서 이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적들의 고발은 악의적인 고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것은 단순히 왕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즉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그 종교와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왕을 선동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하고 선동해서 그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그 규례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도 왕을 향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왕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믿음을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경쟁자들이 늘 그들의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신앙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했던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세상 속에서 불신앙의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조상 대대로 지내오던 제사를 거부하거나 제사를 없애려고 할 때에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시험을 앞두고 주일에 학원으로 가는 대신에 교회로 오게 될 때,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 친구들과의 친목회 대신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조건의 불신자와의 결혼을 거절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신앙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신앙이 공부보다 중요하냐? 신앙이 부모보다 중요하냐? 신앙이 남편보다 중요하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라는 그런 무시와
비난을 종종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 이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 그의 믿음을 생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로 살았던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불신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믿음을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고 매사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삽시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고발을 받고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능히 너희를 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떤 신도 너희를 살려줄 수 없으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호의이자 협박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성도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섬긴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신뢰한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모든 것을 맡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셨기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종종 날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일터를 향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혹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기면서
그렇지 못할 때에 혹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먼저는 매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항상 옳고 선하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교자의 자세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합시다. 예.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호의이자 협박마저 재차 거절하자 너무너무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한 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거기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져 화형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과 별개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떨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형집행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던져 넣으려던 군인들이 그 풀무에서 올라오는 불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나 하고 풀무불 속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들은 죽지 않고 결박되었던 이 결박이 풀린 채 풀무불 속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 즉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왕은 고백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을 두고 신학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가 믿음 지키겠다고 풀무불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믿음 지켰다고 풀무불 자체의 형벌을 피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나오라 했고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한 것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은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더욱 그의 나라에서 높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외에 어떤 누구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례를 어기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도 다른 경쟁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향후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는요, 성경의 표현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 먹었다고 되어 있을 만큼 굶주린 사자들, 너무너무 배고파서 뭐라도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막 순식간에 먹어치울 그렇듯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 지킨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사자굴 안에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함으로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받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건짐받은 이야기가 당시 포로 생활 중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비록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건짐받은 이 세 친구와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신 세상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존 헤론 선교사님처럼 지금도 신앙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당면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냥 피해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